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발음이 평소에도 안 좋지만 오늘은 더 안 좋은 것 같죠. 아침에 감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감기약 먹었는데 안 돼서 알러지약까지 그렇게 2개를 먹었더니 제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되어 있나요? 14절 안 됐습니까?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한즉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내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세움이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나눌 텐데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니 예배니 기도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10년 20년을 다녀도 내 신앙이 항상 제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어쩌면 7개의 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인정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인사 안 했나요? 안 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문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 또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큰 축복을 주시는데 내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집 자녀들은 너무나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데 내 자녀는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선하신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믿음도 생활도 하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도 안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좋게 해석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좋게 한번 해석해 보려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분석해 보기도 하고
왜 그러시는지 이유도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내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러고 분석하려고 하고 평가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해석하려고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들 잘 해석해서 잘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심지어는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당에 먼저 가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원래 백성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거부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절망감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내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바로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해답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냐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세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친히 경영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경영하실 때 누구와 상담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경영하시고 혼자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냐고 나는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나 스스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는 이제 중요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친히 경영해 가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하다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우연이라는 그런 법칙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경영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영하시고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또 27절입니다. 그 다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데 어떻게 경영해 가시냐면 기묘하게. 기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름답다, 경외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해 가신다. 어떻게? 기묘한 방법으로. 그 지혜는 광다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사주팔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나와 있죠.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언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우리가 6장 13절에 나와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뭐하리라?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실수하고 나는 한계가 있어서 나는 내가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 많은 것을 계획했을 텐데 그 계획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경영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방식을 믿는 거예요. 방식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의 의지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있습니까? 제가 아까 드렸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랑하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죠. 반응이 없으면 저도 지금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늘에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땅에 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 바다가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을 건너가게 하셨죠. 또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거기에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는 또 여리고성 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셨었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디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스데반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잡혔잖아요. 스데반이 잡혀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러나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우리가 히스기야 11장 36절과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혀서 시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지 않으셔서 그냥 조롱을 받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심지어는 37절에 보시면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감옥에 갇혔던 이 에레미야를 구원하기도 하셨지만 이사야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지 않냐고 그냥 이사야가 톱에 켜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베푸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고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권적인 하나님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 있었을 때 백성들이 자꾸만 물을 달라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저 반석에다가 네가 명령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네가 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예요?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그런 간구를 나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럼 무슨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반석 2번 쳤다고 세상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근데 여러분 또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네가 곧 죽게 되었으니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히스기야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까? 히스기야가 모세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또 누구를 미워하세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의 아내, 감사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그 뱃속에서 아들이 쌍둥이인 거야.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있는가? 주여. 뱃속에 있는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뭐라 그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해요. 그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는 태아들이 그 안에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장자권을, 첫째 그런 장자권과 축복권을 누구에게 다 줘버려요? 둘째 야곱에게 다 줘버리죠. 그리고 둘째 야곱이 가문을 잇게 하고 둘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가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아직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되겠지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서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심지어는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살인하기까지 했죠. 사울이 그 정도까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미워하시고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죠. 뭐예요? 그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실지 누구를 미워하실지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언제 인정하냐면 이럴 때 인정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는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을 때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평가를 해요. 선하신 하나님이니 아니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니 아니니,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든지 안 베풀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든지 안 베푸시든지 그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같은 동족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하시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가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어떤 비유를 들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토기장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죠. 어떤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큰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으로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토기장인가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릇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항의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능력을 안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반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맞아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하겠지만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지금 마음속이 불편할 거예요.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하나님을 얼마 믿지 않는 분들은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아니 무슨 우리가 종도 아닌데 아니 무슨 하나님께 반문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무슨 독재자인가? 하나님은 무슨 김일성인가?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인권 교육도 받고 민주주의 교육도 받고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던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좀 민주적이어야지. 하나님이 좀 공정해야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이 끝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해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불편하죠. 하나님이 무슨 김일성입니까? 하나님이 김정은이에요. 결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불편하신 분들에게 또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김일성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김일성처럼 탐욕스럽고 김일성처럼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또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를 불구덩이에 그냥 어떤 장난치려고 재미로 우리를 그냥 불구덩이에 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먼저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도 있죠.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있습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자, 없어요? 로마서 8장 말씀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주권대로 사랑하시고 자기의 주권대로 능력을 베푸시지만 이 모든 목적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 경영해 가시지만 그러나 무슨 김일성처럼 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면 내 자녀들이 잘 돼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선하시면 내게 병이 안 걸리게 해야지. 근데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선하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까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건 보여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뭐하다고요? 기묘하고 지혜는 어떠하다고요? 광대하다. 그러니까 그분의 경영하심은 기묘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기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사랑의 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해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저를 한번 보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못 받아요. 당연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불행해요. 당연히 계약이 될 줄 알았는데 계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분노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시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대에 맞지 않게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를 하죠.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뭐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냐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고 내가 오라는 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를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만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될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예상 가능한 그런 하나님으로,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은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셀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시켜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건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선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선하신 분이에요. 내 평가와 내 어떤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약하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나 기이하시는가.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모래수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알아서 그 하나님을 평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안 살아 계시느니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